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참으로 복 있는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제2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29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를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29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묵시 그리고 율법입니다. 묵시를 어떻게 가르쳐 봤습니까? 잠언서 29장 18절 묵시 어떻게 설교해 왔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것은 잠언서 전체를 총괄적으로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 묵시 이것을 성공 비전으로 가르친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공 비전으로 가르친 눈먼 소경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심판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잠언 29장 18절 묵시는 성공 비전이 아닙니다. 성공 비전을 가르침으로 잠언서 29장 18절 묵시를 성공 비전으로 긍정의식 비전으로 적극적인 철학 비전으로 가르쳐서 교회 사이즈를 키운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심판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잠언서 제29장까지는 누가 이 잠언서를 정리했죠? 29장, 잠언서 29장. 누가 이 잠언 29장을 정리했습니까? 잠언서 제25장 26장, 27장, 28장 오늘 제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의 잠언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몇 장부터요? 잠언서 제25장부터 25장부터 29장까지 어느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 누구의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잠언 제25장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잠언서 25장 1절 2절 하나님의 영광, 왕의 영광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왕의 영광은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 이것이 왕의 영광이다, 선포했습니다. 25장 1절 2절에서 무엇을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계시,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박사, 학위, 100개, 1000개, 10,000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서 29장 히스기야 왕이 정리한 솔로몬의 잠언서 제29장 18절, 묵시는 원어가 하죠. 가전, 의미는 레벨레이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을 교회에서 강단에서 해석하면서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서 교회 사이즈를 키운 자가 있습니까? 긍정의심 비전으로 가르쳐서 박수갈채를 받은 자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박수갈채, 유럽에서도 박수갈채, 아프리카에서도 박수갈채, 아시아, 호주에서도 박수갈채 받은 누가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서 박수갈채를 받은 눈먼 소경이 있습니까? 잠언서 25장부터 29장까지 누가 정리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누구의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을. 솔로몬 왕, 지혜자 솔로몬 왕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이 정리했습니다. 몇 장부터요? 제25장부터 29장까지. 이리하여 제25장에 강조점이 뭐라고요? 제25장 1절 2절, 하나님의 영광, 왕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숨기는 것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없으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방자하게 행합니다. 세상이 타락합니다. 방자하게 행하다. 29장 18절, 방자하다. 원어가 파라. 이것은 옷을 벗기다.
여자의 옷을 벗기다. 처녀의 옷을 벗기다. 남의 여자의 옷을 벗기다. 방자하게 행하다. 타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파라, 또 다른 뜻은 멸망하다. 그 결과 국가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이제 원어가 하존, 가존, 정확하게 그 뜻이 레벨레이션, 그리고 다른 뜻 하나는 비전, 비전 뜻이 있습니다. 레벨레이션 그리고 비전. 이 비전을 또다시 성공주의 비전으로 가르치는 눈먼 소경이 있습니까? 눈먼 소경이 긍정의 신 비전으로 가르쳐서 교회 사이즈를 키웠습니까?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15절 이하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소경들에게, 랍비, 소경, 바리새인, 소경, 서기관, 소경들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서 29장 18절 여기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원어로 하죠. 두 개의 뜻, 하나는 레벨레이션, 다른 하나는 비전. 이 비전 뜻이 뭐라고요? see,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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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보다, 영안으로 보다. 무엇을 보다고요? 무엇을? 성공? 성공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다. 말씀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존, 이 원어를 꼭 같은 하존 원어를 사용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첫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1절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때 바로 이 꼭 같은 원어 하존 이걸 사용했어요. 이사야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성공 비전이 아닙니다. 긍정의 신, 철학 비전이 아닙니다. 노만필 목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비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하시더라. 우시아 왕이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계시, 이것이 하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기억할지어다.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시, 바로 이것이 같은 원어 하존입니다. 하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하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성공 비전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천하 우상의 비전이 아닙니다. 회개할지어다.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서 백성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은 눈먼 선지자, 눈먼 메신저,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4장 14절 꼭 같은 히브리어 원어 하존,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예레미야가 기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똑같이 21세기처럼 거짓 선지자, 경계하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판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켰던 거짓 선지자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책망합니다. 폭로합니다. (21세기가) 다를 바 없지요. 예레미야 시대나 21세기나 거짓 선지자, 성공주의 선지자, 긍정의 힘, 성공주의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성전 안에 세우는 자, 이리하여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박수갈채를 받는 거짓 선지자,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심판하시되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7장 13절 꼭 같은 히브리어 원어 하존, 에스겔도 꼭 같은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존, 하나님의 계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하존,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철저하게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리라. 바빌론 포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심판의 계시, 포로의 계시, 이것이 원어가 하존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바로 이 포로 상황, 이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이 꼭 같은 단어 하존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 이것을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서 땅에 금송아지를 만든 메신저가 있습니까?
번영주 영상을 만든 성공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잠언서 29장 18절 이 묵시 원어 하주는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사용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시로 사용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심판 계시, 멸망 계시로, 멸망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사용했건만은 오늘 21세기 성공주의 눈먼 소경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공주의로, 물량주의 성공주의 비전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혼잡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물량주의 교회를 만들어 유물론 교회를 만들어 유물론 대한민국 기독교를 만들어서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이 청와대를 점령하도록 서울 한복판을 점령하도록 동대문을 열어주는 자가 있습니까? 남대문을 열어주는 자가 있습니까? 서대문을 열어주는 자가 있습니까? 카페들을 깔아주는 눈먼 메신저가 있습니까? 물량주의 메시지는 유물론 메시지와 같은 한 뿔이라고 하는 것을 한 통속, 한 동아리 같은 뿔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잠언서 29장 18절을 통하여 시스기야 왕이 잠언서 제25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을 정리하여 기록하면서 25장 1장 25장 1절 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심, 그러므로 깨닫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 레빌레이션,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25장 2절에서 강조했으며 29장 마지막 히스기야가 29장 히스기야가 정리한 마지막 정언, 마지막 잠언 29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의 계시, 하정,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눈이 먼 선지자가 많을 때, 눈이 먼 메신저가 판을 칠 때 포로가 된다. 방자히 행한다. 방자시 make naked 옷을 벗겨버린다. 이웃의 여자 옷을 벗겨버린다. 처녀의 옷을 벗겨버린다. 타나 그 길과 페리시 나라가 멸망한다. 공산주의에 멸망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대한민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 하나님의 계시의 리빌레이션, 스피릿 오브 리빌레이션, 계시의 영을 받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당하여 북한의 짐승사상, 기범조 짐승사상, 평양장대교회를 학살하는 짐승사상, 태양시 짐승무사, 짐승사상을 발아래 기독교의 발아래 밟아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이들이 계시의 안목이 없을 때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 세상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성전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눈이 어두운 여로보암 왕,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는 소경 여로보암, 21세기에 번영주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된 메신저와 똑같지 않습니까? 21세기에 교회 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끌고 와서, 교회 안으로 유물론 우상을 끌고 와서 북한 주체 사상을 서울 한복판으로 모셔오는데 카페트를 깔아주는 눈먼 메신저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로보암 왕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한 대를 쓰시기 위하여서 악한 대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사입니다. 바사가 반역해서 여로보암 왕줄 씨를 말렸습니다. 씨, 가문의 씨, 후손의 씨를 말리고 바사가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바사가 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지 못했을 때 바사 가슴 속에는 세속적인 성공, 금송아지 성공으로 바사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안목, 영안이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날을 위하여 악한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시므리가 등장하여 반역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반역하여 바사 왕을 학살합니다. 바사 가문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시 대신 성공주의 땅의 비전으로 성전에 채울 때 백성들의 가슴에 타락한 성공주의 비전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이리하여 시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이리하여 악한 날에 악한 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하여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준비된 그 사람이 오므리 아합 가문입니다. 오므리가 등장하여 시므리를 멸망시켰습니다. 시므리는 왕궁에서 자살로 끝났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아합이 오므리 왕조에 속합니다. 이세벨이 오므리 왕조에 속합니다. 그러나 오므리 왕조도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 하존,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었기 때문에 비전으로, 세속적인 비전으로, 성공 비전으로, 금송아지 비전으로, 물량주의 우상 비전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악한 날에 악한 대로 쓰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야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예후를 들어서 아합 왕, 오므리 왕조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한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예후를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예후를 준비하셨습니다. 기억해야 2023년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을 위하여 악인을 준비하신다. 악한 날을 위하여 행복이를 준비하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예후가 왕에 올랐습니다. 아합의 왕조 씨를 말렸습니다. 아합의 자식들 70명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저 위층 건물에서 아래 땅으로 내려 던져서 이세벨이 적사하게 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예후가 이세벨을 부하들을 시켜 위층에서 땅으로 내려 던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때에 이세벨의 시체를 누가 삼켜버렸습니까? 개들이 와서 삼켜버렸습니다. 개들이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오늘도 교회 메시지가 성공주의 메시지입니까? 성공주의 금송아지 우상 메시지를 전합니까? 하나님이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하여 악한 자, 악한 자를 준비하심을 기억해야 김일성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잠언서 16장 2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잠언서 16장 2절 3절 4절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악한 자를 준비하십니다. 팔 만드시다. 악한 자 라샤를 하나님이 만드시다. 사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귀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하여 악한 날을 만드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세벨 시체를 개들이 와서 먹었는데 열왕기 하서 9장 35절 개들도 세 가지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시체 세 가지 부분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시체 개들도 먹지 않은 세 가지 부분이 무엇입니까? 머리통, 두 손, 그리고 두 발.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머리통, 눈, 종교 우상입니다. 음란하게 우상을 찾아보는 종교 우상. 머리통, 지식 우상입니다. 지식 우상.
학교에 어린이가 들어가기 전에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 주면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새끼들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면 지식우상! 학교 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영국에 타락한 찰스 다윈, 짐승이 사람이라고 하는 타락한 찰스 다윈의 지랑을 배워서 짐승이 사람이고 사람이 짐승이다. 진화로 찰스 다윈아, 네가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한 너가 아니냐? 네가 어찌 그리 타락하여 세계의 영혼을 죽이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식우상, 개들도 먹지 않았으니 두소, 경제우상, 돈, 달러, 경제우상, 두소, 경제우상, 개들도 먹지 않으니 정치우상, 발로 정복하여, 발로 밟아서 정복하여 정치우상, 개들도 정치우상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짐승개도 우상 세 가지를 먹지 않는데 타락한 인간, 만물보다 더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이 개들보다도 짐승보다도 더 타락의 성을 폭로시킵니다. 완전 타락, 토탈 디버레비티, 완전 타락, 짐승보다도 더 타락한 인간이 만든 세 가지 우상을 개들도 먹지 않다. 개들도 먹지 않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포로된 아수르에 포로되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하나님의 묵시, 하전,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성공 비전으로 해석했다가 세상의 성공 비전, 땅의 성공 비전으로 해석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처절하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잠언 29장 18절 하나님의 묵시를 땅의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서 교회 사이즈를 키운 미션자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박수갈채를 받는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심판하시되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 유다 하나님의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서 모든 백성의 가슴 속에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쾌락주의 우상, 기쁨적 우상, 주체사상, 기쁨적 우상, 긍정의 신, 쾌락우상, 8차원, 6차원, 5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우상으로 달걀로 바위를 깨뜨려 성공하라. 세속적인 성공주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북한 유물로 주체사상을
대한민국 청와대로 불러오는 눈먼 유물론 메신저가 있습니까? 눈먼 물량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언제 국회 통과됩니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묵살해버리고 성경을 성공주의 비전으로 가르칠 때, 성경을 땅의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서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했을 때, 너희가 믿는 신은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의 신은 성공주의 우상이다. 성공주의 금송아지다. 번영주의 금송아지다. 이것은 곧바로 유물론, 주체사상과 같은 한 뿌리다. 같은 뿌리, 같은 한 통속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차별금지법을 국회를 통하여 통과시키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는 그날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가 될 때 차별금지법은 세상은 마음 놓고, 국회는 마음 놓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유럽의 사건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유럽의 사건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성공주의 비전으로 바꿔버릴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강단, 대한민국 메신저들, 잠언서 29장 18절 하나님의 묵시를 다시는 땅의 성공 비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리하여 말라기서까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2장 2절 이하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70년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깨닫지 못하라. 또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느냐, 또다시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느냐, 또다시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 스룹바벨 성전 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끌고 오느냐, 성공주의 우상을 끌고 오느냐. 말라기서 2장 2절 2장 3절 네게 베풀어 네가 누리는 바라크 복, 바라크 복, 바라크 복을 저주하리라, 저주하리라. 또다시 포로가 되리라, 포로가 되리라, 포로가 되리라. 기억해요. 성경을 성공주의로 풀어갈 때, 땅의 복으로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라기 2장
2절 3절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죠. 바라크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curse, 저주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저주를 하나님이 선포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시대 400년, 신약시대 마태복음 시대가 오기까지 400년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예언하시사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그대로 로마의 장군 발밑에 깔려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AD 70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교회의 타락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공주의 비전으로 가르치자. 신약시대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타락입니다. 로마 교회의 타락.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오순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받아서 순교자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순교자 신앙은 갖지 않냐고 은사운동하기에 바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은사운동. 순교자 신앙은 잘라버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순교자가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순교자 신앙을 잘라버리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 신앙. 종교 계획자들이 외쳤던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도, 이것을 잘라버리고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리하여 마침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초대 총회 열렸을 때 거기에서 결의된 아젠다, 결의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음행하지 말자. 이제는 우상 섬기지 말자. 성령 받고 은사 자랑하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을 따라갔던 초대교회, 로마교회, 기억해야 잠언서 29장 18절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계시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공 비전으로 가르친 결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그 다음에 뭡니까? 음행.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황청 바티칸 천주교 타락. 이것을 로마 바티칸은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로마 교회의 타락, 로마 바티칸 천주교의 타락. AD 800년 이후 신성 로마 제국, 유럽의 신성 레몬
신성 로마 제국과 손을 잡는 종교우상, 정치우상, 이리하여 면죄부를 팔아 돈을 만드는 경제우상, 정치, 종교, 경제우상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이리하여 종교 계획자들을 화형시킨 로마 교황, 1300년대 존 위클리프,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서 부관참시 한 청와대 로마 천주교 1415년에 얀 후셔, 체코의 얀 후셔를 화형시킨 로마 교황 1400년 말에 피렌체, 이탈리아 피렌체 사보나롤라를 화형시킨 로마 교황청, 스위스 쩌빙글리의 순교, 성경번역자 윌리엄 틴데일의 화형 순교, 종교개혁의 시대에 수많은 전쟁, 학살, 로마 교황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소리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잠언서 29장 18절,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하존,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가르칠 때 물량주의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고, 적극적인 철학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고, 긍정의 신 철학 비전으로 가르쳐서 세상에서 사이즈를 키우는데 성공하게 하고, 박수갈채를 받는데 성공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기독교 역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기독교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AD 1096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서시기 하여서 이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까지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이슬람의 기독교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기억해야 합니다. 이슬람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마호메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AD 570년 이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창세기부터 기독교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참한 결과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잠언서 29장 18절,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팔아 멸망시킨다. 멸망시키기 전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make naked, 옷을 벗겨버린다. 성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우상 음행의 타락, 우상 음행의 타락, 그 결과 멸망시켜버립니다. 페리시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로마 바티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종교 계획자들을 수없이 박해하고 화형시킨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보시고 우상과 음행을 따라가는 로마 교회, 로마서 1장 23절 이하의 우상, 1장 25절 음행, 간통, 봉성회, 로마서 1장 23절 이하의 우상, 음행, 귀신, 하나님이 로마의 범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로마를 심판하신 것을 보시겠습니다. 제2로마 동로마 서로마가 AD 300년 이후에 동서로마가 갈라졌죠. 그리고 AD 1054년도에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누어졌죠. 서방교회는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1054년 이때에 갈라졌죠. 제2로마라고 할 수 있는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하나님의 심판. 1453년 멸망됐으며, 동로마가 멸망됐으며, 이슬람에 멸망됐으며, 오스만 터키 이슬람에 멸망됐으며, 대한민국 기독교 한국에 들어온 이슬람 종교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공주의 비전에 빠져들 때 잠언서 29장 18절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계시를 곡해하여 성공 비전으로 만들어 교인들에게 칭찬받아 사이즈를 채워주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서시기 하여 악한 날을 준비합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슬람 종교를 기억해요. AD 1453년 이슬람 동로마 제2의 로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콘스탄티노플, 모든 성전을 멸망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거룩한 성전을 이슬람의 사원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혹은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잠언서 29장 18절 묵시, 하나님의 묵시, 하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박수갈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제3의 로마 교회, 제3의 로마 교회가 어디입니까?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 제3의 로마 교회. 바로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모스크바 도시를 제3의 로마로 만들고자 하는 강렬한 꿈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벌써 복음이 AD 988년에 러시아, 슬라브족 러시아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00년 후에 1917년 10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던 러시아, 1917년도에 볼셰비키 공산당에 집어삼켜버리고 다녔습니다. 볼셰비키 공산당이 러시아, 1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됐던 러시아를 하루아침에 멸망시켰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계시. 예레미야야, 네 백성을 깨우라, 회개시켜라, 회개시켜라. 에스겔아, 네 백성을 회개시켜라. 다니엘아, 네 백성을 회개시켜라. 이사야야, 네 백성을 회개시켜라. 이사야 1장 1절 하전, 예레미야 14장 14절 하전, 에스겔 7장 13절 하전, 다니엘서 1장 17절 하전. 하나님의 계시, 포로로 보내겠다고 하는, 포로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계시 하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계시를 저들은 어떻게 해석해버렸어요? 성공 비전으로 해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공 비전,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실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성공 비전으로 선포하여 국가가 멸망됐으면, 바빌론 포로가 됐으면, 아수르의 포로가 되겠으면 21세기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11장 하나님의 계시 하전을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경고장 계시의 내용을 주시는데,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눈먼 신자들이 성공 비전으로 교회에 선포하여 사이즈를 키우면서 북한 유물론 주체 사상이 청와대를 점령하도록 카펫대를 깔아주는 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하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변증시켜 평강 회체해주는 메시지로, 회체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메시지로 금송아지 우상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서시기 위하여 악한 날을 준비하심을 대한민국은 기억할지어다.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언제입니까?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공산당 모택도 중국을 공산화시켰습니다. 장개석 총통 대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 400년 동안 중국의 복음을 전파했던 중국의 기독교 역사 1583년 400년 전 1583년도에 로마 교황청에서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마테오 리치 선교사를 파송하여 400년 중국에 선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조실 이성훈 선생, 서상년 선생 중국에 가서 세례받고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국은 4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400년간 중국을 복음화시키는데 1949년 공산당이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점령! 잠언서 29장 18절 하나님께서는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종, 하나님께서는 경고장을 주시는 계시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경고장 계시를 어떻게 해석해 버렸어요? 성공주의 메시지로, 성공주의 비전으로 선포하여 백성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 바티칸 십자군 전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동로마를 이스라 해교들을 데려서 멸망시켰습니다. 천년 동안 러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있었건만은 1917년 공산당 볼셰비키당이 천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 천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공산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중국 400년간의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있었건만 1949년 공산화 붉은 마수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1884년 알렌 의사 선교사가 들어왔죠. 1884년 알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885년 장로교, 북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 아펜셀러 선교사가 1885년 부활절 아침 인천에 상륙했다고 했죠.
이리하여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당대에 장로교 신학교가,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신학교가 서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양, 예루살렘,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 예루살렘, 복음의 꽃이 피었던 평양을 평양신학교, 평양장례행교회, 평양성원박교회, 평양산정연교회, 평양교회를 누가 학살시켰습니까? 평양신학교를 누가 학살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6장 4절 악한 날에 쏘시기 위하여 악한 날을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사탄이 만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하루아침에 공산화되는 것을 볼 때 대한민국 기독교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물량주의 메시지를 전해서 되겠습니까? 잠언서 29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계시를, 진노의 계시를 성공주의 비전으로 바꾸어서 박수갈채를 만든 물량주의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평양 주체사상이 대한민국에 내려오도록 카페대를 깔아주는 눈먼 메신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21세기의 오늘 교회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계시 하존, 하나님의 경고장을 보내시는 계시 하존을 성공주의 비전으로 바꾸었어요. 성공주의 비전으로 바꾸어 백성들, 회중들의 가슴에 평강,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쏘시기 위하여 악한 날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라. 잠언서 제29장 18절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복 있는 자 길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율법의 핵심 10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율법을 잘라버리고 성공주의 비전을 가르치는 심판받을 메신저가 숨쉬고 있습니까? 잠언서 29장 18절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이 복,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은 아샤르거든요. 아샤르. 이 아샤르 복은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복, 해피니스, 행복자. 질문합니다. 행복으로 초대해. 행복으로 초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행복으로 초대하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다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거짓 메신저가 됩니다. 행복으로 초대하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로 이 잠언서 29장 18절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복, 원어가 아샤르, 아샤르. 이것이 곧바로 행복자, 행복자입니다. 무엇이 행복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이라고 하니까 또다시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율법의 강령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아샤르고 행복자. 또다시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한 것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아샤르 복을 받은 자, 행복자입니다. 누가 행복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 십계명을 지키는 자,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자,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아샤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샤르 뜻이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행복으로 초대해놓고 사탄의 메시지처럼 메시지 킬러이 땅의 복이 되면서 이것을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진노를 쌓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을 킬론으로 맺으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잘라버리면서 땅의 복으로 킬론 맺으면서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다. 사탄의 메시지가 땅의 복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 사탄의 메시지,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요, 멸망으로 떨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능력의 종들이 왜 지옥에 떨어집니까?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능력의 종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능력을 자랑합니다. 능력을 보고합니다. 기적을 행하심을 보고합니다.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렸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능력의 종을 심판하십니까? 또 이들이 구체적으로 보고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하면서 보고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저들의 거짓 믿음, 위선 믿음, 죽은 믿음을 선포하십니까?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예레미야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성공주의 비전으로 가르치면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었을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공 비전을 설명하면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 성공주의 비전을 자랑하는 저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저 거짓 성공주의자들이 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러나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가슴 속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슴 속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뱀꼬리입니다. 뱀꼬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4절을 통하여 모세를 향하여 너는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고하셨죠? 뱀꼬리를 잡아라. 너는 뱀꼬리를 잡는 자가 되어야지. 뱀꼬리 된 자를 멸하는 자가 되어야지. 네가 사탄의 종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고하셨습니다. 뱀꼬리!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 이 뱀꼬리,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켰습니다. 이 뱀꼬리들이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능력 받았습니까? 엑수시아.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까? 두나미스. 누구로부터 능력 받았습니까? 사탄으로부터 능력 받은 자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능력 받아 기적을 행합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행합니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립니다. 이리하여 사대교회 기적을 행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대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하시되 죽은 사대교회 예수님이 한마디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계시 내용을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서 회칠해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박수갈채를 받는 거짓 메신저를 향하여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도 받지 못한 칭송을 너는 어찌하여 가는 곳곳마다 5대양 7대교 가는 곳곳마다 칭송을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성공 메시지를 전하는 성공 비전을 전하는 거짓 메시지 뱀꼬리니라. 뱀꼬리 기억해야 합니다.